앞에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소개된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을 16장 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5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심으로 오시게 될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책망이라는 표현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단 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가 없는 성도는 과연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완벽한 신자 즉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엘렌코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본문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렌코라는 단어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항상 전치사 페리가 함께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의 대상은 말 그대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이 제자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대상이 제자들 안에 남아 있는 세상적인 요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성령의 책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성도들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들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세상적인 요소들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이 어디서로부터 출발하여 완성되는 것인가를 깨닫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근심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는 말은 사명을 받고 왔다가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묻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토마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묻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불이익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걱정되거나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올 영적 유익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과 번영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보는 자세와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는 속히 물러가고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절이 빨리 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 예전에 누렸던 자유를 떠올리며 그러한 일상에도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곤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뒤에
만난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똑같은 사실을 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심이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테이하고 이 뜻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세상에 오심과 같이 제자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 변함없이 확실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오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성령은 예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필요이 자신의 영광을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으로 유턴하는 것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고 예수 외에도 행복의 길은 있다고 믿으며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려는 도구로 여기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여기에서 의 디카이오스네는 앞에서 언급한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유죄 판결을 내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시고 세상이 그의 걸음을 잘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조사가 다 틀렸고 예수님만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경쟁자요 적으로 삼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힘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 삶 중에 후자가 옳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옳음 또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세상이 하나님 아들을 죽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지금도 성도는 세상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받았듯이 성도들도 세상에게 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세상은 절대로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고소입니다. 이처럼 죄, 의, 심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무죄로 의로운 자로 심판을 면하는 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으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편에서 힘의 원리를 지향하는 자들은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바로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교훈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영적 이해력이 연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 함께한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양심의 고소를 당해야 하고 성령에 의해서 당해야 합니다. 그 책망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의의 행위만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책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성령이 함께한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